2020년 10월 7일 수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예레미야 4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가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느니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 낙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 처음 출석해서 등록을 하시면 새가족반을 진행합니다. 말 그대로 새신자 반이 아니라 새가족반이라서 교회에 처음 출석하는 신자가 아니더라도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기본적인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초적인 신앙의 점검을 하면서 낯선 환경, 처음 관계 맺는 분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날 시간에 신앙 생활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새가족 교재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앙 생활이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정도를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로서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글 마지막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을 원하시지 격리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구별되는 것을 원하시지 격리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강조하는 말입니까? 오늘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 따로 떨어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살아가되 그 안에서 정결한 모습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휘해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되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세상 속에 발을 딛고 살면서 정말 주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식되고 계십니까? 돈과 권력과 힘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세상 방식 가운데 사랑과 공의를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실현하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와 같은 목회자는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하기에 상대적으로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견디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직장에서 또한 학교에서 늘 서 있는 자리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는 날마다 새로운 결단 없이 하나님의 법칙을 지키며 살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혹과 흔들림이 찾아올 때 우리는 늘 말씀을 기억하며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영적인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늘 확인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은 성숙되어 가게 될 것입니다. 비록 나라가 망했어도 유다 땅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바벨론의 통치에 굴복하고 인내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요한안이 이끄는 유다 백성들은 애굽으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절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의 현실이 아무리 암울하고 불안한 삶이 지속된다고 하여도 선포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억하고 유다 땅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그 말씀을 거부하고 애굽 땅으로 향한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핑계 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들은 애굽 땅의 믹돌과 다바네스,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믹돌은 애굽의 동쪽에 위치한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진을 쳤던 곳이었습니다. 다바네스는 교통의 요충지로 처음 그들이 애굽 땅으로 피신할 때 거주했던 곳입니다. 놉은 애굽의 중요 도시 중의 하나로 나일강 서편에 자리 잡은 큰 도시였습니다. 바드로스는 나일강 상류에 있는 넓은 지역입니다. 이렇게 애굽 땅으로 이주한 유다 백성들은 애굽의 한 지역에 머물러 살지 아니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한 지역 소수의 백성이 아닌 모든 지역 모든 백성에게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겨서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성을 폐허로 만들고 그래서 그 땅이 황무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들은 메시지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들이 듣고 또 들었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하나님이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돌이키지 못할까요? 결국 듣지 않는 것,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행동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3절에 보시면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겼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켰고 그 때문에 심판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도 거듭 선포되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고집부리며 애굽 땅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니 애굽 역시도 알지 못하는 신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의 약속이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믿고 신뢰하며 기다려야 하는데 눈에 보이는 것을 조차 잘못된 길로 가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들의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 각 가정에서 분향한 것입니다. 죄에 빠진 인간의 모습이 이렇게 처참합니다. 조금도 회개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오늘 말씀 7절, 8절에 수사 의문문의 형태로 잘 드러납니다. 수사 의문문은 질문의 형태이지만 답을 요구하지 않는 문장입니다. 그러나 강한 진술을 내포하고 강조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염을 일으키느냐?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분향하는 유다 백성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죄성은 상당히 강하고 끈질깁니다. 또한 이것은 비단 유다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죄악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교회 공동체에 시급하게 요청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주 예배를 더 빨리 완전히 회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으로부터 교회 신로를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전할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입술의 고백만이 아닌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삶을 살 것이 아니라 그들과 거룩하게 구별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진심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로 우리는 변해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일치되어서 어떠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도 순종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우리들의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귀와 눈을 닫는 어리석음에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만한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우리가 잠시 분주한 삶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시는 말씀으로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